할렐루야. 세계적인 양대 시사 잡지에 하면은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는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즈는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쓰고 뉴스위크지는 사건 중심으로 씁니다. 그래서 항상 표지 앞에도 보면은 타임즈는 사람 얼굴이 등장해요. 그런가 하면은 뉴스위크지는 항상 사건을 싣습니다. 역사를 해석할 때에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 나가고 타임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사건이냐 사람이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 중요한 내 자신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원의 한 번밖에 가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밝은 면을 찾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힘들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짜증 부리지 말고 힘들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자의 신앙생활의 평가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말해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거의가 다 좋고 기쁜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 꿈을 안고 이민을 왔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 번 실망하고 좌절했던 기억들이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이나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을 충동을 느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생활이 피곤해도 우리네 인생살이가 고달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어지고 익숙해진다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 강단에 설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렇게 섰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이렇게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만약에 그렇게 생각, 위기란 말이죠. 그거 아니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도 이 뇌가 작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웃기면 웃을 줄도 알고 울리면 울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브레인, 뇌는 두 가지로 돼 있죠. 자뇌와 우뇌로 돼 있어요. 자뇌는 우리가 되게 보면은 합리적, 논리적, 지성적,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이런 게 발달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고장이 안 나고 작동을 잘해야지 웃고 울면. 근데 이민자의 삶이 고달프다 보면은 웃겨도 웃지도 안 하고 울려도 울지도 안 하고 내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을 수 있고, 감사 생활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있어야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기쁨과 신뢰가 있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하면은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며느리라도 딸 같아요. 다 거짓말 하는 거죠. 네? 며느리들 중에도 보면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거든, 우리 어머니 같이 내가 살아요.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여간 며느리들은 시자 든 거 자체는 싫어하니까 다 시금치까지도 싫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게 현실인데요. 근데 우리가 마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방법 없잖아요. 남편 데리고 살려면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은 다 everything's 괜찮아요. 남미에 가면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근데 원래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지나자 그래서 그걸 동상을 세워놓은 건데, 이 동상을 세우고 마지막 단계 가서 두 나라가 싸울 위기가 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이 동상이,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세워졌냐 이거야. 그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는 등지고 있냐? 그럴 때에 칠레에 있는 유명한 칼럼니스트, 크리스찬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좋아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저를 보고 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칠레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봐도. 그걸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뛰어납니다. 감사하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날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로 사업도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환경도 괜찮고 어떤 처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시행착오 실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건 지워버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중동해를 가면 카페트가 유명합니다. 중동 카페트가 유명한데 그 두 종류예요. 하나는 손으로 짠 것이 있고 하나는 기계로 짠 거예요. 근데 손으로 짠 것보다가 기계로 짠 것이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값은 손으로 짠 게 훨씬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실수 안 하면 좋은데 실수했는데요. 잘못 안 하면 좋은데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잊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기 때문에 겸손해졌고, 베드로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가 있고, 실수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감사하며 살자. 실수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후회하지 말자. 실수는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일본의 유명한 주부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탔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성장하면서 보니 자기가 고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자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눈 덮인, 나 같은 인생 살아 뭐하냐 그래서 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하직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죽기 전에 걸어온 발자취나 한번 보자. 근데 눈 위에 나 있는 자기 발자국이, 자기는 똑바로 걸어 올라왔다고 했는데 보니 너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 걸어온 발자국이. 그것을 보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은, 특히 이민자의 이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와. 진짜 별의별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야 돼. 사기꾼도 오고 도적놈도 오고 뭐 폭력배도 오고 뭐 정말 별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교회는 마지막 보루니까.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마지막 갈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뭐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어줘야 돼. 여기 와서 차별을 두고 여기 와서 가려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공부한 거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60만 넘어가면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학장을 했는 올해 우리 권사님이 초대 간호대학 학장 한 10년 이상 하고 왔는데, 이 권사님들하고 섞이니까 대화가 되나요? 공부 국민학교 다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거 같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보고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제는 나도 내려가가지고 같이 대화하도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60 넘어가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오면 좋지만은 때로는 좋지 않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 결혼 몇 번 한 사람, 저 사람 누구 돈 떼먹은 사람, 저 사람 뭐 어떤 그런 거 찾지 말자요. 이민교회가 왜 어렵냐? 누구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커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 또 아는 사람이 있네. 그럴 때 선입견을 가져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사기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 갖지 말자는 거지.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용납해 주자는 거지, 교회가. 그게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다 모여야 돼요. 깡패 세계사를 보면 건달의 오야분부터 저 말단까지 다 와야 돼. 다 필요해. 어느 부분에 가면 양들만 모여도 안 돼. 교회는 싸움꾼도 와야 돼. 교회가 힘들어봐. 양들은 나가 싸울 줄은 몰라. 다 숨어. 근데 싸움꾼들은 나가는 거예요.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끝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입견 갖지 말자는 거예요.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어떤 젊은이가 모터사이클 타고 갔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신나게 달리다는데 이게 춥잖아, 바람이. 그래 단추가 이렇게 이 앞으로 오니까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걸 돌려 입은 거예요. 돌려 뒤로 단추가 가게 하고 탁 달리는데 빙판에 갔다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지고 본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졸도를 했는데 목이 돌아갔네. 이래 보니까 그래 이모진씨 부르기 전에 내려가지고 목을 먼저 비틀었다고. 여러분, 이게 선입견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소식을 듣고 쫓아가니까 하얀 시트로 덮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막 붙잡고 우는 거예요. 여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울음소리에 남편이 깼네.
여보 나 살았다. 그 부인이 뭐라 하노 울면서 여보 의사가 죽었다는데 무슨 소리를 해. 여러분 선입견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고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학위 받은 거,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다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음, 내가 걸어온 발걸음,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공짜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거기까지 온 데는 엄청난 지불을 하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부모라든가 여러분의 형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해보자.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도 갭이 있습니다.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원의 세계 다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뛰어넘느냐?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제가 살았던 시골에 연합집회에서 갔어요. 48년 만에 돌아갔어요. 제가 중학교 나왔으니 서울로 왔으니까. 근데 48년만 갔는데 그야말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 하냐? 의사, 교수, 목사, 그거야. 그럼 사장은 누구냐? 다 공부 안 한 놈들이 좋은 차는 다 타고 다니고 돈 가지고 다 떵떵거리고 이래 살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예수 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모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사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뭘까?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믿음으로 살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본질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이든지 해야 돼. 찬양들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뭐 정말 안내 차량 뭐든지 주차 봉사 좌우가 나해도 교회 오면은 여러분 뭐든지 해야 돼. 그냥 여기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돈이라도 내놓고 가야 돼요. 여기.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소리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일하는 거니까. 제가 조나무 씨 한진에 그 아들 에드워드를 데리고 있었다 그랬는데요. 그 며느리가 줄리아드에서 바이올린 했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오케스트라가 상부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돈이라도 내나 그것만 우선에 하겠습니다. 애 둘을 키우니까. 사람이 뭐 돈소리 한다고 다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돈소리 해도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아멘도 안 했다. 제임스 레인이라는 주한 미 대사관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에모리 대학의 총장을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했어. 제임스, 너 집 앞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노인이 나와서 항상 이렇게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친구가 되어주래요. 그래서 제임스 레인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서 할아버지하고 커피도 나누고 이래 인사하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이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 제임스 레인이 3개월 만나 친구 되었던 제임스 레인이에게 자기의 주식의 3%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당시 3%가 그 사람의 유산이 얼마냐 하면 20만 불, 아니 20억 불. 영국 오니까 돈이 헷갈립니다. 20억 불 유산 남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20억 불이라는 많은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캐리비안 해안을 찾고 뭐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즐기나 이럴지 모르는데 이 제임스 레인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돈을 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될까요? 에모리 대학에 기증해라. 그래서 에모리 대학에 20억 불을 기증하고 나니까 이사해서 당신 총장으로 오시고 그래 간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망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먼저라니까. 할렐루야. 돈이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돈 때문에 망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돈 때문에 성공하는 거고요. 여러분, 돈 못하러 많이 버나요? 돈을 버는데 돈이라는 게 끝이 있던가요? 없어요. 억만장자들한테 가서도 물어보세요. 얼마나 돈 벌려고 합니까? 조금만 더 벌려. 이렇게 해요. 조금만이라는 말이 붙는다니까 그게. 그러면은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한번 헌금 한번 해볼까 이 시간에요?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 나와요. 내가 미쳤지, 왜 돈을 오늘 가지고 왔지? 또 그런 거 하면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오늘 이상하게 돈을 놔두고 오고 싶더라. 잘 놔두고 왔네. 우리 수준이 그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했더니만 수요일 저녁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분이 자동차 안에다가 수금을 해가지고 돈을 거다가 넣어놓고 들어왔는데요. 그걸 그 이튿날 들고 들어왔더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이게 자동차가 파킹장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그거 할 때에 내가 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가져왔더라니까. 그대로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잠자는 사람을 깨우라는 책에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있고,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덜 해야 될 일이 있고, 정지해야 될 일이 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 내가 더 해야 될 일은 뭐고, 덜 해야 될 일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가 쓴 러브, 사랑하라는 그 시에 보면은 러브, 사랑하라,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댄스, 춤추라, 누가 보지도 않는 것처럼, 워크, 일하라, 돈이 필요치 않는 사람처럼, 뿐만 아니라 sing,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은 live,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살아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주어진 삶을 살 때 감사하고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